가랑비는 아주 미약하게 내리기 때문에 옷이 젖지 잘 않겠지만 그 가랑비를 계속 맞게 되면 흠뻑 옷이 젖게 되죠. 저는 이 새벽 시간이 꼭 그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기도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매일 마치 가랑비를 맞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또 알아가게 되고 또 배우게도 되고 또 그 제목 놓고 기도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정도와 깊이가 더해질 거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 저는 늘 우리가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늘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 그거와 이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쓰여진 거냐 똑같은 것 같지만요 전혀 다른 얘기.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수적일수록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위해 쓰여졌다. 나를 위해 쓰여진 것 맞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사실은 이제 큐티가 그래서 약간 위험하기도 한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은 나에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이미 이 성경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그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그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지 이 말씀이 나에게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굉장한 오해를 낳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나에게 쓰여졌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부인이 말하는 바람 핀 거야. 하가 바람 폈어요. 어? 근데 여러분 하가를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성경에 보면 책망하신 내용이 없어. 오히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은 어떤 이스마엘의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본부인을 두고 저기 바람을 폈으니까 너는 죄를 졌어. 이런 내용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고서 야, 또 하나님은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도 허락하시네.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 가면 미국의 이렇게 크게는 미국을 이제 동부가 있고 동쪽. 우리 같으면 동쪽이라 하면 저 강원도 속초 이쪽인데 동쪽. 그다음에 서쪽. 경기도는 서쪽에 있죠. 근데 우리 중앙에 보면은 충청도 뭐 강원도 이 중간 이렇게 쭉 이런 것처럼 이 중앙에는요. 제일 큰 종교가 뭐냐면 이 몰몬교예요, 몰몬교. 몰몬교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단일 집단으로 제일 부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이단이거든요. 몰몬교가 제일 부자예요. 완전히 그런데 교단적으로 부자예요. 엄청나요. 몰몬 저는 다 가봤거든요. 근데 이 몰몬교가 왜 이단으로 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부 다쳐요. 그래서 몰몬교 2대 교주가 살던 그 집이 있어요. 거기 다 가봤는데 사진 하나 이렇게 찍었는데 보니까 그냥 무슨 한 교회 같아. 수백 명 되는. 근데 그게 2대 교주의 가족이야.
부인이 여럿에 딸린 자식들 해가지고 무슨 한 100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진 딱 걸려 있어요. 몇 가정이 모인 게 아니야. 하나 가정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여러분 일부 일처를 하라고 그랬어요? 일부 다처를 하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거 허락하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또는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이다 보니까 성경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거기 담겨 있어요. 이걸 잘 분리해내야 되거든요. 분리해서. 그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려 해야지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엉뚱한 성경 해석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성경이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야. 결국은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러냐? 기본이 안 돼요. 기본은 다시 말씀드리죠.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잔소리 같이 자주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착각해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말씀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분리할 수 있어야 돼. 분리할 수 있어. 그러면 사실은 아이도 말이죠. 아이도 처음에는 이게 분리가 안 돼. 나나 뭐 다른 사람이나 부모나 이게 분리가 안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어려서 그래. 우리가 조금 잘하면 나와 상대방을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도 어떤 그런 안목이 중요한데 이게 우리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도 많아요. 이거 분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때 여기 많은 이야기가 나올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여기 난리가 난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그 7절에도 보면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또 8절에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 이거 이제 지금 보니까 뭐 어디서 지진 났대, 어디서 전쟁 났대. 야, 이거 이제 세상 종말이 왔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틀린 일.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 쓰여졌는데 그 앞에 보면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성전이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그 성전은 대단한 성전이었어요. 대단한 성전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성전은 크게 세 번 지어집니다. 세 번. 첫 번째는 솔로몬이 졌어요. 성전은. 그 이전에 이제 성막도 있었지만 성전은 솔로몬이 졌고 그게 이제 한번 파괴돼요. 언제 파괴됐냐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부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원전 이제 586년, 7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약 2600년 전에 한번 파괴됐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학계 스가랴 이런 성경을 그때 다시 한번 져줘요. 근데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조그맣게 져요. 조그맣게.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한 4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롯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 황제의 어떤 백으로 왕이 됐어요. 유대인의.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조금 다스리기도 하고 마음에도 좀 이렇게 아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성전을 크게 져준 거예요. 이 헤롯은 정말 위대한 건축가였어요. 어머, 건축가야.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져주는데, 당장 얼마를 졌냐면 예수님 오기 19년 전에 짓기 시작을 해서 다 지었을 때가 그 AD 63년. 그러니까 거의 얼마를 졌냐면요, 약 7, 80년 동안 진 거야. 7, 80년. 우리 같으면 뚝딱뚝딱 하실 것 같지만 그 성전을 거의 70년 이상 동안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나눌 때도 성전은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지어져 가고 있어요. 다 진 게 아니야.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데, 막 지어져 가고 있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볼 때, 야, 선생님 보세요. 저 성전에 저 돌,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잘 짓습니까?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지고, 놀랍게도 이 성전은요, AD 63년에 다 지어지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다음에 다 부서져요. 근데 다 부서지기 약 한 4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성전이 막 지어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죠. 야, 우리 성전 정말 멋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성전 대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그 고춧가루 뿌리시는 말씀 하는 거야. 야, 성전 대단한 것 같아? 저거 다 부서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볼 때, 뭔 소리야? 지금 저렇게 멋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부순다고 그래?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다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난리와 난리, 여러분, 난리와 난리가 없던 때가 언제 있어? 전쟁이 없던 때가 어디 있어요? 역사에 보면 전쟁이 없던 때가 없어요. 지금이나 조금 없다가 러시아 터졌지. 얼마 전에, 여러분,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미국은 계속 전쟁이에요. 우리나 지금 6.25 전쟁 이후에 평화롭게 사는 거지, 미국은 물론 본토에서는 전쟁이 아니지만 미국은 항상 전쟁했어요. 2차 대전에 전쟁했고, 그 이후에 한국전에 참전을 했고, 그 이후에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고, 그 이후에 저 중동전에 참전을 하고,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물러났는데, 지금 미국은 계속 전쟁이 없던, 세상에 전쟁이 없던 시절은 없었어요. 사람들 그때마다, 그럼 그때마다 지금 뭐 세상 끝났나? 다 그래. 여러분, 전쟁이 나면 세상 다 끝났는 줄을 아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거든요.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인데 사람들이 이걸 무시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나를 향해서, 오늘 이 시대 보니까 전쟁 나고 있어. 기근 굶어. 야, 이제 이게 종말이 왔네. 세상 끝났어. 왜? 여기 성경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언제? 성전이 무너질 때.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에 이 당시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일부가 남아 있어요. 일부가. 그 서쪽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에 일부가 남아져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하나도 돌 위에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했는데 일부가 남았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나만 좀 남았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남았어. 그러면 예수님은 다 무너뜨려지라고 했는데 남았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려. 그 얘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돌돔이 몇 개 남아있다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 건물이 의미하는 바. 여러분, 지금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하죠. 우크라이나의 건물들이 폭격을 맞아서 부서져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데가 됐어. 그러면 건물의 그 흔적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그러면 그 건물이 멀쩡한 거예요?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어? 다 부서진 거야. 근데 다 부서졌다고, 뭐 다 부서져, 거기 있는데. 장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건물의 본래 의도하던 그 기능이 다 부서졌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이곳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는 그만큼 다 맞아요. 파괴됐어요. 근데 일부의 그 흔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야, 이제 앞으로 지금 보니까 전쟁이 나고 있네. 우크라이나 전쟁 나네. 이제 3차 대전 나가지고 이제 세상 다 망하게 생겼네.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단이 나와요. 이단은요, 이런 말씀을 몇 개만 더 이렇게 꿰면요, 그럼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받아들여야 되는가? 종말에 있을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도 물론 되지만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성전은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정말 거룩한 백성들의 어떤 그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됐는데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도 봤지만 그 성전 안에서 온갖 더러운 일들은 다 거기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더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다 무시하고 야, 이 건물 대단하네. 이것만 보고 있어서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쓸어버리셨어요. 이때만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어요. 솔로몬 성전도 쓸어버리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유대인들의 기분을 좋게 맞추기 위해서 져준 거야. 근데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셨는데 헤롯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 똑같아요. 오늘 한국 교회.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어떻게 지은 건데, 야, 교회 멋있네. 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나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의 온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부패한 성전, 내가 쓸어버린다. 누가 쓸어버렸겠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야. 물론 나중에 로마 군대가 와서 쓸어버리지만 또 솔로몬 성전, 우리가 볼 때는 야, 정말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막 성전 짓는 얘기 말하지만 결국은요 바벨론 통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세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부패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토해버리신다. 여러분 토해보셨어요? 더러움, 역겨워서 토해버리신다라고 말씀할 만큼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야, 앞으로 오늘 전쟁이 나니까 이제 3차 대전이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보고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부패할 때 정말 멸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랑
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이걸 다시 일으키래? 예수님 보실 때 그 성전을 쓸어버려도 아무런 그 의미 없는 성전. 저는 이 말씀을 늘 보면서 한국 교회는 얼마나 잘 져요. 잘 지고 또 그게 어떤 건물 짓는데 예를 들어 공을 들이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이나 신앙이 엉터리면 그 건물은 부서집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야, 또 멋있네 교회.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멋있어서 한번 가볼까. 야, 저렇게 크네. 아무리 거두에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피레미야 그거는 그냥 그 저기 성냥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들은 이 성전은 어마어마했어요. 오죽했으면 아까 다 부서졌는데 2000년 동안 그 흔적이 남아있을 만큼 여기 말하면 이 돌들이 여러분 돌로 정말 어마어마 그러니까 1, 2년에 뚝딱 지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뚝딱뚝딱 금방 짓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7, 80년 졌다니까. 예수님 오시기 19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63년까지 더하면은 63에 19를 더하면 말이죠. 지금 거의 6, 1, 7, 81, 80년 지어진 거예요. 80년. 얼마나 대단하게. 근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렇게 부서지게 될 때 정말 이 난리가 나고 막 그러는 절에 너희들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때 그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당시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AD 70년경에 지금부터 거의 그런 약 2000년 전 그 성도들 진짜 그런 정말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전쟁이 없던 때도 없고요. 기근이 없던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의 막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뭐 전쟁 막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러시아 보잖아요. 전쟁은 뭐로 하냐면 무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돈으로 합니다. 러시아가 하루에 지금 저기 드는 돈이 얼마라고 그래요? 전쟁에 들어가는 돈이 하루에 거의 25조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전쟁도 못해. 그리고 전쟁이 만약에 며칠만 가면요. 거덜나서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이 가다가 기름 떨어져가지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욱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모든 쌀 외에 거의 모든 곡물들은 다 수입. 우리나라 전쟁 나면요 가난해지잖아요.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 왜? 다 수입을 해야 되는 돈이 어디 있어? 공장 다 무너지고 돈 없어요. 뭐 전쟁에서 이기면 다 되는데 폐허가 되면 우크라이나는 그 농업 국가예요 거기.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갈 수 있어. 잘 살지 못해도 굶어 죽진 않을 수 있어요. 곡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 나는 순간 이게 낫지나 이겨도 마찬가지. 이겨도 우리나라는 다 굶어 죽는 순간이 오죠. 돈 없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땅에 평화 어떻게 하든지 비굴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싸워서 다 죽는 것보다 낫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의 자녀를 괴롭히는 애 보고 가서 패줘 이렇게 얘기해요? 사이좋게 지내. 사이좋게 지내려면 좀 더러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좀 거칠고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려면 조금 좀 성질이 좀 뭐 이런 사람도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가는 거지 내 성질대로 해버리면 무슨 거기에 사이가 좋은 게 어디 있어? 이게 싸움만 나고
다 갈라서고 하는 거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교회가 교회다운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한국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한국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그럴 수 있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 지금 막 건물 짓고 다 의미가 없어. 뭔 의미가 없어. 게다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래도 마지막 말씀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어 정말 우리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회복이고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마지막 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견디는 인내하는 거죠. 결국 누가 이기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